예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도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집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는 디아코로스,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가 바로 교회고 성도인데, 이 제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 디아코로스, 곧 노예이자 허드렛일 식탁 수발 종이었음을 직접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은 뭐예요? 식탁, 허드렛, 수발, 종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 식탁, 수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를 따르는 제자 곧 집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현재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거나 아니면 재림의 약속으로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내일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도록 이끄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임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만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칭찬하시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묻죠 여러분, 양과 염소의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과 염소의 구분 기준을 이야기하면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름내고 인사하고 인맥을 넓히며 교회 안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양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라고 착각하지만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의 그 기준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양들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칭찬받으며 주님께 이런 질문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에게 물 한 잔 드렸습니까? 주님이 드시지 못할 때 저는 식사 대접한 적 없습니다. 주님이 헐벗고 계실 때 옷을 입혀드린 적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돌봐준 적 없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작은 형제에게 그것을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시고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무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의 재미있는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는 양들의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칭찬받을 무엇인가를 한 것이 없다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칭찬받는지를 몰라요. 왜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양의 진영에 넣어두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한 것이 없다고. 왜 내가 여기 있지? 그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고, 반대편에 있는 염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요?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안 보냐고. 나는 했다고. 내가 한 걸 왜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며 소리 지르며 자기를 봐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진짜 재림의 때에도,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실 속에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을 하는 그런 동일한 일들이 주님 오실 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요, 진짜는요,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가짜는요, 주님은 모르는데 자기가 한 걸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내가 뭘 했다는 걸 무지막지하게 기억하고요, 메모를 못하고 성경 암송을 못해도 자기 한 일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뭐 했는지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번 교회에 뭘 했다고. 아, 내가 저거 하려고 했는데 막았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재밌는 건 주님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말이 아니라 행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양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대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뭔가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일단 뭐가 있어요? 존중이 있고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습니다. 양들은요, 주님 앞에 매너 있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굉장히 매너 있고 예의 있고 상대를 존중하지요. 게다가 말도 잘 안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리숙하고 어리둥절합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뭘로 행동해요? 말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런데 양들은요, 행동으로 말을 하는데 어떤 행동으로 말을 합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행하는데 누군가를 채우고 돌보고 나누는 그 행동이 주님께 드리는 언어였고 말이었고 기도였고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단지 누군가를 살피고 채우는 소위 말하는 선행과 선대를 했기에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양의 진영에 두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어받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선대를 하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함과 선행을 통해서 세상에 미친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칭찬이 아니라 그 착한 행실로 미쳐진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력을 담아 세상을 변화시켰기에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네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돌려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함을 가지고 선대를 하면 그 사람을 주목해요. 어휴, 권사님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행위 자체와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선함과 행함을 통하여 너의 이름이 높아졌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느냐가 핵심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은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염소들도 선함과 선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이름이 높여졌기 때문에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염소의 자리에 들어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선하고 착하고 선대를 하고 주님을 위해 뭘 했는데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채서 영벌을 받으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무별 여러분,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결국 내 인생의 끝에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해도 나중 나이 들어 내 주변에 사람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 그러는데 결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난 염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나는 빛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튀는 소금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녹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추어 시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하이빔. 하이빔이 뭡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쌍라이트라고 보통 부르는. 쌍라이트 켜고 밤길 다니면요 세상 편합니다. 남들이 눈이 뭐 하든 말든 그거 하나 쫙 비춰놓으면 얼마나 편한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 빛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양등을 켜고 누군가를 배려하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등대의 빛이 돼야 되는데. 왜 등대입니까? 등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등대는요, 풍랑이 불고 파도가 쳐도 배는 흔들리지만 등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빛을 머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풍랑 앞에 배가 아니고요, 등대와 같은, 세상의 등대와 같은 빛. 그리고 등대는 뭐 합니까? 방황하는 이들의 방향을 잡아주죠. 그게 세상의 빛, 저는 등대의 빛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빛을 비추며 이를 위해 내 몸과 내 지갑을 녹이는 그 삶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에 주님은 오른쪽에 있는 양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했다 평가하시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의 결승점은 양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양의 자리는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며 교회 되라 부르신 자리에 무엇보다 택함을 받아 세운 집사를 향해, 권사를 향해, 장로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제시하며 그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서 실행 지침으로 제시됐는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하 5절에 이 말씀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마음으로 하고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언제나 표현되어야 하고 그 마음의 표현 중에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물질입니다. 그 마음을 확인할 방법은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의 표현됨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부담을 느끼며 오히려 그것을 변명 삼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될 것들을 막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물질 얘기하면 일단 벌써 눈빛이 달라지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환경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헌금한 내용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려웠으니까 형편이 되면 얘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렵고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헌금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가난함이, 내 형편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부분에 전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천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은 성도를 넘어 교회의 집사로 세움받은 분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그 수준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드림으로 돌봄과 나눔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주셔 살렸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힘들고 지치고 살 길을 찾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이들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과 믿음이 연약하여 어려워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것을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증명된다 말씀합니다. 어디서요? 고린도후서 8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가 증명되는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가 어떤 형편이든 거기서 받은 은혜만큼을 감당하고 이것이 더욱 인생을 부요하게 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나눔과 축복은 상호 비례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만남과 충만함이 집사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우선 축적되면 그것은 밤나무가 밤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내듯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열매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땅하게 해야 하는 것. 왜요?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것을 주님은 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만 말로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무엇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살펴야 될 세상에 헐벗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음식도 내어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것을 주님이 보시며 그 이상의 복의 복으로 넘치게 해줄 텐데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더 많이 합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더 잘되는, 내가 더 성공하는 그런 기도만 더욱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도의 교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평생 소원은 누룽지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누룽지도 급을 다투는 거죠. 금누룽지, 은누룽지, 동누룽지. 평생 예수 믿는데 구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누룽지 한 솥 내가 먹어보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건 한국 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복의 근원, 복의 연못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까에 집중했던 모습이 한국교회 초대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선교사입니다. 일명 쉐핑 선교사라고 부르죠. 이 쉐핑 선교사가 누구냐? 우리말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혹시 기독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익숙하신 분일 거예요. 독일 출신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직업이에요. 1912년에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와서 평생 조선의 여성들과 환자를 살핀 조선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여러 일들 가운데서 광주에 있는, 호남 광주에 있는 이일학교를 창립합니다. 이일학교는 지금 어떤 학교가 되었냐면 호남 장신대라고 하는 학교의 전신이에요. 한일장신대. 한일장신대의 전신인 광주 이일학교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광주 수피아여고, 수피아여고는 유진배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배유지 선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만들어놨던 광주 수피아여고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개인적인 제 가족사입니다만 저희 외할머니가 이 서서평 선교사의 가르침과 수피아여고를 다니면서 일제 신사 반대 운동을 하시다가 강제퇴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남장로 교단이 1930년대 가장 위대한 선교사 7명을 뽑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가운데 유일하게 위대한 선교사로 선택된 분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왜 선교사님, 쉐핑 선교사님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지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이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서서평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펼치며 평편하게 사역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그렇게 줬다. 그렇게 조크를 하시기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런
서서평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1살 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서서평 선교사를 버려요. 그리고 본인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자라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너무 만나고 싶어요. 미국 가서 어머니를 찾아서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어머니가 서서평 선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는 나는 너를 딸로 여기지 않으니 찾지 마라. 그 얘기를 가슴에 안습니다. 평생 불우한 그 어린 시절을 지냈던 그 여인이 원래 카톨릭 신자였는데 예수를 만나 개종하고 선교사가 돼서 간호 이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이었던 그 협회의 초대 회장을 서서평 선교사가 하게 되죠. 한국 사회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3.1운동이 온 땅을 흔들자 일제에 의해서 부상당한 조선인들, 투옥당한 독립운동가들 자기 비용을 들여서 돕기도 하고, 일제에 의해서 서울에서의 선교가 막히자 호남을 거점으로 삼아서 간호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이일학교를 만들고, 빈민구제, 또 율락 여성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이름이 없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불려진 이름이 뭐냐? 돼지 할머니. 실제로 역사에 있습니다. 돼지 할머니, 큰 년이, 작은 년이 이렇게 불렸던 그 여인들에게 한글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이일학교를 통해서 한국 여성의 인권 신장과 빈민들의 복리 후생, 그리고 학생들의 장학 사업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서서평 선교사가 매일 잠드는 침대맡에 무슨 글귀를 써놓고 자신의 가슴에 새겨 놓은 줄 아십니까? 그 침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저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예수를 믿는 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것을 침대맡에, 그래서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할 때 침대맡에 저 메모, 그 위에가 메모이거든요. 그 메모가 그대로 발견돼서 사진으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며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한 것이죠. 실제 자신의 친모에게 버림을 받아 상처가 있었지만,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지만 예수 만나서 살아갔기 때문에, 버려진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먹은 자로서 열매를 내어놓아 그의 천국 장례식 날 이일학교의 학생들이 그 서서평 선교사의 관이 쫙 지나가는데 뭐라고 우느냐? 엄마라고 얘기하면서 웁니다. 엄마라고 하면서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그 한국 교회의 역사를 왜 기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듣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사의 첫 시민장을 이루어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광주 사회가 시민장으로, 광주 시민장으로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를 할 만큼 그렇게 그 지역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죠. 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만 합니까? 그 길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생각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은 버거워합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한 달 수입이 그 당시에 3원이었습니다. 보통 노동자의 평균 한 달 수입이 15원에서 16원. 그리고 숙련된 여자들의 평균 임금이 12원 정도, 보편적인 여인들이 한 달 받는 그런 노동 임금을 약 6원에서 7원 정도로 예측한다면 서서평 선교사는 거기에 반밖에 되지 아니한 한 달 수입 3원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를 썼느냐? 일기장에 보면 10전을 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원 90전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세우는데 사용하였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서서평 선교사는 결혼 안 했지 않습니까? 싱글 아닙니까? 처자식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명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명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교사니까,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평신도인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반응을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단의 전략에 말려 호적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말만 하면 사명자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명 받으신 분들 아니세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만 되고 나는 거기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과 돌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부름받은 성도와 택함받아 세워진 집사의 축복을 그런 식으로 스스로 걷어차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니 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가 많죠.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못한다. 그렇죠?
목사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보고 하는 것인데 왜 사람이 변명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왜인 줄 아세요? 목사를 핑계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를 찾다가 목사가 요즘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좀 뭔가 불투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집사님이신데 11조 안 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다 제 탓하실걸요? 주님 앞에 가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 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가 많지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쌓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심으로 나의 의지력으로 하려고 하니 서로가 하면 할수록 지치고 마음이 어렵고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 다 해봤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며 냉소적인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집사라는 명찰 달고 권사라는 명찰 달고 장로라는 명찰 달고 있음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알지만 행함 없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읽고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목별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행함 없는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행함 없는 믿음이죠.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를 읽으면 행함 없는 믿음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행함 없는 믿음은요, 섬김과 베품이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도 이기는 긍휼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살피는 것이라고 말하고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는 헐벗고 양식이 없는 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을 행하는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구체적으로 감당해낼 때 세상을 치유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리스트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그것을 감당하라고 누구를 세웠어요? 집사를 세웠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나는 형편이 어려워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시간도 재원도 없다라는 반문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는 죽은 믿음이야. 교회에 365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중요해. 그러나 넌 죽은 믿음이야. 나와서 늘 금누룽지만 구하는 기도 백날 해봐라. 그 죽은 믿음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염소 자리에 있으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자비와 긍휼과 나눔과 섬김과 베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너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이웃을 위해 어려운 일을 위해 내어놓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고 야고보서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무슨 말씀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은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만큼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를 2달란트 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래요. 중요한 건 믿음이 얻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나누는 것,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준비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누굴 위해서요? 어렵고 힘든 지치고 있는 이 사회의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데 앞장서야 될 분들이 누구라고요? 집사들이라고요. 하지만 단지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우고 나누어야만 하지만 죄로 인하여 영혼이 병들고 그 병든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과 또 사회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 집사는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힘을 다해 섬겨야 된답니다. 왜요?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믿음이고 이 일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다시 읽으면 이 말은 집사 예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집사 예수의 제자라는 말. 그리고 이 말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로 충분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사가 되십시오.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집사가 되어 세상의 아픈 것을 치유하는 교회됨에 앞장서십시오. 예배, 안내, 봉사, 헌금, 주차, 기타 등등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하라고 집사로 여러분 세운 거 아닙니다. 장로 후보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권사 되려고 집사 있는 거 아니에요. 집사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돌보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앞장서며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여 주님이 그러신 것 같이 내가 따라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이 치유되고 사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며 그 일의 제일 선두에 집사가 서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끼리만 좋으면 된다. 집사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돼. 우리끼리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끼리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미 염소예요. 주위를 돌아봐야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잘 되라고 자신을 희생하여 이 좋은 걸 만들었으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더 좋은 걸 펼쳐내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잘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역에 있는 유가기관과 어떻게 소통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런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목사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곳간 열어서 저 지역에 어려운 사람 섬긴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어떻게든 그런 마음이라면, 지역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내가 교회에 오고 가기 편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에 필요가 없는 교회라면 존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지역이 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어느 관공기관을 가서도 안 되는 일도 세계로 교회를 통하니까 되더라. 그런 교회가 이 한국에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집사님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있을까?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 그곳에서 인정받고 어떻게든 내가 좀 이름 좀 내보고 그런 일반한 건 관심이 없다면 주님이 세우신 집사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텐데 왜 집사가 필요합니까? 왜 그 집사를 세워야만 합니까? 왜 임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만 빛나, 나만 주목받아 다른 사람의 눈을 눈부시게 하는 것을 넘어 실명에 이르게 하는 집사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씀과 나눔과 섬김으로 녹아들어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소금 집사여야 되는데 녹지 않아 오히려 세상을, 내가 속한 이 지역을, 내가 속한 다락방을, 내가 속한 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집사 절대 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패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집사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정말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집사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집사, 장로, 권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자신의 지갑을 열고 일을 해나갈 때 심판도 이기는 긍휼을 행하는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복에 복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의 다른 이름인 집사가 바로 나여야 함을 돌아보시고
세상의 등대와 같은 빛, 소금 되는 집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희망광장이 만들어지고 혹시 저녁 시간에 희망광장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녁 어기쯤 한번 오셔서 희망광장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희망광장에서 제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애를 썼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주간판입니다. 지주간판이 뭐냐면 저희 교회 풀네임이 바닥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세계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뭐 5m, 6m, 7m도 하고 싶었는데 저게 한 3m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저게 특징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저걸 만들었습니다. 높은 철제탑 위에 있는 교회 이름, 성도들에게 여기 지역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거 본 적 없대요. 너무 높아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주간판을 만들 때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높이를 설정했습니다. 1m 80, 90, 2m 이 정도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키높이에 맞춰서 그냥 고개만 돌려도 교회 이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배려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역이 어두워요. 그래서 좀 밝게 비추는 빛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LED 램프를 뒤에 만들었는데 사실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굉장히 밝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디자이너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은한 빛이었으면 좋겠다. 눈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교회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은하게 비춰서 여기가 교회임을. 왜? 밤에 너무 비춰서, 그렇죠. 종탑 높이 세우고 밝은 빛 엄청 비추고 그러면 모두가 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지만 불편을 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은함을 뽐내는 교회 지주간판이 아니라 은은한 빛과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희망광장을 꾸며 놓았습니다. 왜요? 녹지 않은 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는 빛남. 내가 빛나면 뭐합니까? 내가 착한 일 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희망광장 안에 곳곳이 남겨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내가 주목받고 성공받는 저 높은 종탑과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희망광장에 있는 저 은은한 지주간판과도 같이 더 높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높이를 맞추며 높이를 조정하고 더 밝게 비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은은한 불빛을 비추어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빛과 소금으로, 어떤 성도로, 어떤 집사로, 어떤 권사로, 어떤 장로로 지금 서 계십니까? 나중 주님 다시 앞에 오셔서 설 때에 염소 자리에 서서 아우성하는 그 비극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왔다고요? 무엇을 위한 착함입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바뀌었나요? 그것이 없으면 그건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양진영에 속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서가시는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